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주께서 정말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과 비밀들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 이것을 또한 전할 수 있는 능력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 모두 주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또한 그 양식으로 배불리며 그 양식으로 영원히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 가진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큰 은혜와 능력 주시며 저들이 영원히 평강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 기억하시길 원하고 저들의 영혼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있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5장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암멜과 밉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병백이었더라. 이스라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엘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집을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여기 지금 12절부터 18절에는 이스마엘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19절부터 26절에는 이삭에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12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의 두 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담아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속에 담아두신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 담아두신 내용을 우리가 또 안다면은 쉽게 말씀이 내용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보통 기독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저도 신학교 가서 이제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식이 있는데 이삭의 자손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그들은 택한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기되거나 버려진 그런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 읽어봤지만은 하갈이 광야에 가서 이제 물이 없어 헤매고 있을 때 여호와를 만납니다. 그때 그리고 물을 주면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약속을 그에게 하셨어요. 자, 이제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약속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오늘 본문에 12아들이 되는 그런 민족, 방백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계속해서 그 약속 안에 흘러가고 있고 그 약속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읽으면서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은 그 앞에는 이제 하갈과 사라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은 에서와 야곱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그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두 개를 가지고 둘이라고 하는 것, 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족보의 그 역사가 보면은 계속 두 개로 분리됩니다. 두 개가 되었다가 그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민족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통 짝이라고 합니다. 짝. 이제 둘 그럴 땐 짝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짝이라고 했을 때 둘이라고 했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로 설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두 개가 하나로 설명이 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짝으로 했을 때 대적 관계이면서 이 대적이 서로 하나 되어서 바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또 완성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둘인 것이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나무가 거기에 같이 옆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가지고 두 종류의 나무가 서로 같이 있는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생명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과와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두 나무가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땐 분명히 두 개인데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의 나무가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로서의 그 생명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창세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로 완성이 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를 성경에 있는 모든 나무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인간을 비유했을 때 나무는 가시나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나무가 완성된 존재로서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못 박는 나무, 십자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과 하나 돼서 완성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하나 돼서 그 완성된 내용으로서 열매 맺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 당해가지고 열매 맺는 내용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쉽게 말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뒀는데 그것 자체가 두 개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가 결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죄와 저주의 나무가 십자가예요. 사망의 나무가 십자가예요. 거기에 생명이 그 나무가 생명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거기서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담아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가지고, 자식이 나옵니다. 자식이 나오는데, 그때 가인과 아벨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둘이에요. 성경이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짝인데 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두 개인데 가인과 아벨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가인과 아벨인데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죽어야 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대적관계이면서 하나가 죽어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벨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셋이라고 하는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대적관계이면서 형제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죽으면은, 동생이 죽으면은 바로 새로운 존재가 나와요. 그것을 셋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인데 하나가 죽으니까 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 거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약속의 자손으로서요. 그래서 거기 셋에 대해서는 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서 나올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식을 낳는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족보도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식을 낳는 것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문화, 그다음에 어떤 그 율법의 확장, 문화와 그런 어떤 풍습 같은 이런 확장의 현장이면서 거기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자손을 낳는 것도 어떤 자손을 낳아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약속의 자손이 낳아져서 확장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성경에 족보라고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가인 같은 존재를 보면은 가인의 후손을 또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족보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인의 후손을 기록하면서 거기는 언약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 풍습과 문화를 쫓는 존재로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거기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없이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아서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문화와 풍습을 쫓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의 신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밖에서 인간의 모든 걱정을 이제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고, 더 들어가면은 자기 의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인의 문명이 막 확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밑에 보면은 셋의 문명이 확장되는 겁니다. 가인의 문명과 셋의 문명이 확장돼갖고 세상에 꽉 찼어요. 근데 이 두 문명이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홍수로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충돌하면은 하나가 죽어요. 그래서 그 노아 홍수도 율법 아래 있는 자 죽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는 이야기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문명 또 혹은 셋의 문명이 충돌하니까 홍수라고 하는 것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인의 문명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또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노아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노아홍수에 또 그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세 아들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켜가지고 그들의 문명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똑같은 일이 노아홍수 이전의 사건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세계를 또 그려놨어요. 자손들이 누구를 낳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그다음에 그 함과 그 야벳의 자손들이 또 그 문명을 형성해 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이제 그 뭐야 그 아브라함 그 이제 바벨론 문명이 굉장히 왕성해질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불러내요. 자,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구원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많은 그 셈의 저기 후손들이 문명이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런 그 후손들의 문명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은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지냐면 아브라함을 건져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계속 충돌을 하면은 두 개를 완성하는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하나를.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새로운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문명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문명이 없는 광야로 보내버려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리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출신지 그게 배경이 어디냐면은 바벨론 문명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기에 바벨론 문명 속에 속해 있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물론은 다시는 이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두 개가 돼요. 섞여 버렸거든요. 셈의 족속하고 이 지금 함과 야벳 같은 족속이 섞여 살면서 섞여 버렸거든요. 또 거기서 하나를 분리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막이라고 하는 죽음의 땅으로 그를 인도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계속 분리시켜내서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는 죽고 사는 거예요. 계속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는 것이 보면은 두 개가 충돌해가지고 하나가 죽고 거기서 뽑아내는 형식이에요. 두 개에서 하나가 거기에서 하나가 죽어야 다른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두 개, 이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거기서 그를 불러내서 바로 새로운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자, 그러면은 뭐 가인도 있을 것이고, 에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야벳의 후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버렸느냐? 그게 유기된 걸로 표현합니다. 신학에서는 그걸 유기된 걸로 표현하는데 유기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대적 관계예요. 대적 관계이면서 또한 거기서 다른 면에서 보면은 짝으로 있어요. 계속. 이 모습의 이제 결론적 모습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버려진 존재예요. 근데 이게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짝으로 있어요. 둘이 쉔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 데칼코마니? 이렇게 펴 있다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대적 관계지만은 하나의 희생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하갈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과 사라도 대적 관계입니다. 서로 대적 관계이지만 그 대적을 통해서 짝이에요. 둘이 언약 약속의 자손, 그 다음에
그 종의 영, 그 다음에 아들의 영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대적 관계인데 이 두 개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 생명이 되는지.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깨닫고, 하갈은 종의 영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 있던 역사가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은 뭐냐면 종의 영 아래,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를 하갈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라는 약속의 자녀예요. 자유자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갈은 땅의 어머니고 사라는 하늘의 어머니다 하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에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4장에 그 2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구원이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비유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보고 저 구원을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22절부터 25절 한번 보죠. 25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26절도 있죠. 시작. 오직 위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난 거고 하나는 자유자라고 하는 사라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여종은 육체로 난 것이고 자유자는 약속으로 난 거예요. 이게 비유래요. 그게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고 그 아브라함의 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그 역사를 보고, 역사라고 전에 얘기했죠. 역사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는 그림인데 역사가 묵시가 됐을 때는, 묵시가 되려면 그 안에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묵시가 되는 방법이 역사가 그림으로 펼쳐져 있는 그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알면은 묵시로 들어갑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자, 이게 비유다. 두 여자는 원래는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야. 하나는 시내산에서 낳은 그 종어영을 낳은 하갈인데 이 하갈은 시내산을 얘기를 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자유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이건 자유자고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갈은 행위의 언약, 십계명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 행위의 언약을 받은 존재고 사라는 은혜의 언약,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라는 진리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하갈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왜 모형으로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땅에 있는 율법이 형상화돼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고 그 다음에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면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보통 선악의 기준으로 봅니다. 이게 선악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갈이나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라와 사라의 자식 이삭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선악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지금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은 버려졌네, 이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두 여자를 통해서 지금 여기 지금 하갈과 사라도 마찬가지인데 두 여자의 실제 역사 기록이에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선악 개념을 가지고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선악 개념으로 보고 누군 구원받고 누군 받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둘이 적대 관계가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그 사라가 어떻게 하갈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지, 둘이 두 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과, 여기 지금 율법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율법과 진리래요. 이 율법과 진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이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자, 율법을 통해서, 율법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그걸 보라고요. 그게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어떻게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어떻게 구원되는지, 그래서 짝으로 설명해요. 대적 관계인 존재를 통해서 짝으로 설명하지만은 결국은 둘이 하나 돼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러면 이스마엘이 나올 거고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 후손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삭의 후손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두 개를 통해서 항상 율법 아래 있는 존재, 진리 아래 있는 존재, 또 율법과 진리를 설명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어떻게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에서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하고 야곱도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두 얘기를 얘기했는데 두 얘기는 실제는 우리는 이 성경에 읽으면서 밖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거는 역사 속에 있는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율법과 진리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냥 아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설명했대요. 아래에 있는 율법과 하늘에 있는 진리를 설명했다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이야기는 결국은 어디에 있냐면은, 더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밖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떨어지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자, 각 사람에게 진리가 전거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바로 원래 율법적 존재, 율법적 자아가 우리 자아입니다.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존재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행위를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자기 행위. 여러분 생각 있잖아요. 생각이 생각을 물고 생각이 생각을 물으면은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생각이 어떤 거 기분 나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쁜 게 생각하잖아요. 기분 나쁜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생각이 커져요. 그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존재는 끊임없이 행위로 말해요. 행위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안에 있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지킬수록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행위예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 육체의 아름다운 모양, 이런 식으로 그거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늘의 진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은혜와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결국은 우리는 율법밖에 없어요. 종의 영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늘의 영, 진리의 영이 왔을 때 율법의 종이 진리의 종이 되어지는 그 내용을 그렇게 두 개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그 25장에 12절부터 이제 그 18절 얘기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스마엘의 12아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보면은 이제 장성한 자가 되고 12그 지파가 돼요. 그 방백이 됩니다. 12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까지 여기 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16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에요. 그 이름들이 그한 촌과 부락대로 그 동네 이름대로 그렇게 이름을 대가지고 그 족속대로 12방백이 생겼어요. 12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그대로 하갈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나중에 한번 이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름들을 보면은 거기에 또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사라의 자녀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23절에 여기 22절에는 태 속에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예전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데 23절에 두 국민이 있대요. 두 아이를 가리켜서 두 국민이 있다.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서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큰 자는 누구냐면 먼저 나온 에서입니다. 작은 자는 나중에 나온 그 야곱입니다. 근데 여기 나올 때 뭐라고 되냐면 이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래요.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인데 여기 지금 그 25절에 26절에 보면은 23절이죠. 거기에 두 국민이 그 태중에 있구나. 이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져 가지고 이 족속이 저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대요. 근데 이 섬기다가 여기 아바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하다, 뭐 봉사하다, 그 만들다 이런 그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기는 것이 뭔가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29절 이하에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또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나와요.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30절에 똑같은 말을 써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여기도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 보면은 지금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리래요. 그리고 버리고 나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거를 지금 문자로 우리가 사람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진짜 예수 믿으면 부모 다 버려야 되고 자식 버려야 되고 재물 버려야 되고 집도 버려야 되고 그래갖고 요새 막 집 버려가지고 이단들 많이 그러잖아요. 집 다 전 재산 팔아가지고 헌신하고 또 이혼하는데도 굉장히 많고 일부러 그렇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써놨으니까. 근데 여기 문자 그대로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대로 이걸 봐서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해석, 율법적 해석, 땅의 해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버려야 영생이 있다. 그렇게 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니 만물이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집 버리라고 그러겠냐고.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쥐꼬리만한 거 그거 저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거 뺏어가지고 하나님 뭐 할 거 있다고 그거 바치는 거 보면 내가 영생 주겠다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은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실제 성경에 이게 집, 땅, 이 만물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나 전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걸로 나와요. 잠시 동안. 심지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도. 가면 갈수록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육체를 내가 만든 적이 없고 그냥 한시 동안 내가 부여받았구나. 일생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이 육체를 쓰라고 주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참 건강하게 쓰려면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머리카락 한 톨도 만든 적이 없어요. 나와보니까 그냥 남자고 여자인 거예요. 그 남자의 육체로 있을, 왜 그렇게 해놨냐면 그거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생물학적 번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고 그건 육체로서 그냥 자기 사명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나는 그게 아니에요. 응? 태어나 보니까 육체라고 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뭐 수구해서 만든 것 하나도 없고요. 내가 여기에 관여한 것이 없어요. 내가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건 맞는데 사실은 내 몸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워요, 이게. 내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응?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내가 만든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섭리 속에,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섭리 속에서 그냥 자녀가 생긴 것이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생물학적 번성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혼은 혹시 그 육체조차도 자식 내가 만든 것이 없어요. 그러면 혼을 내가 만들었는가? 만든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응? 내가 만들어낸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것이어야 돼요. 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할 때 내 것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있어야 내 것인 순수 진짜 내 것이어야 해요. 내 것이 있어야 드리는데 원래부터 내 것이 단 한 개도 없었는데 원래부터 내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해요. 자식도 그렇고 내 맘대로 돼. 내 육체도 그렇고 그냥 내 뜻, 내 생각, 지성질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면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요, 다. 응? 그리고 이 물질 세계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생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인 걸 알기 때문에 헛되도 다 말하기 시작해요. 응?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근거해가지고 사람들이 헌신해야 되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먼지였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미 그 붉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붉다 이런 붉은 흙, 먼지 이런 뜻이에요.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그 우리의 근본이 뭐냐면 흙먼지입니다. 흙먼지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붉은 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도 보면 먼지요, 티끌이요 이렇게 설명해요. 풀이요. 우리 것이 전혀 없어요. 내 것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자체를 망각한 것이 죄악이에요. 다만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질이 아무 없음이구나. 티끌이구나. 먼지구나. 풀은 풀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내 것, 난 이거 전부 다 내 거야. 내 것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내 것을 뭐 드린다고 내 것이 드릴 것 자체가 없어요. 내 것이 드릴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 사실은.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죄악.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성경에. 죄악이래요. 그거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뻐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죄악을 드리면 하나님이 죽어요. 그래서
인간이 내 것이 뭐 부자들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돈 드리면 되지 뭐 교회 지드리지 뭐 이것 자체가 성경은 죄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내 것, 내의.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의도 될 수 있고 많겠죠. 자기 것, 뭐 재물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취해서 기뻐할 만한 것이 한 개도 없다고요. 딱 하나. 죄악이라고요. 거기에서 죄악과 파생돼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부터 뭐 기도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구걸 뭐 100개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집, 형제, 뭐 부모, 자매, 전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냐? 왜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냐 하면은 처음 것을 상징해요. 처음 것. 이게 부모, 형제, 자매, 뭐 전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 이게 처음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바로 처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네준 처음의 것이 부모예요. 그 다음에 전토, 또 자식, 형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거 버리라고요. 앞에 거 버려야 돼. 9절에 있는 이거 버리라고요. 형제, 자매 이거 버리라고요. 뭐라고 이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으로 치장한 거 이거 다 버리라고요. 그래서 벌금 없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치장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범죄에서 타락한 이후에 무화과 잎으로 무화과 옷을 입어 있어요. 그거 벗으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입혀주는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 29절에 있는 것은 이게 율법 아래에서 온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뭐가 되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얘기한 게 30절 그거예요. 이 앞에 거 버리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먼저 된 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보니까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피엠에는 떨어뜨려서 그대로 두다. 그 다음에 용서하다, 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서한 자란 뜻이에요. 용서된 자. 그 다음에 처음 것을 버린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된 자 혹은 아피에미가 용서된 자, 처음 것을 버린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용서된 자, 처음 것을 버린 자가 되면 여러 배를 받는다고요. 근데 여기는 여러 배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여러 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무슨 단어가 있냐면 그냥 저 아피엠이에요. 100배로, 그 여러 배가 들어가 보면 원문에는 100배로 나와요, 그냥. 100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으로 완성되어진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앞에 것을 버린 자, 그 다음에 용서가 된 자, 그 다음에 처음 것을 버린 자, 이렇게 됐을 때 100배를 받는데, 100배를 받으면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된 자는 처음 것을 버린 자를 바로 그 나중된 자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되면 영생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이것을 나중된 자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나중된 자가 보면 이것도 에스카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중된 자가 에스카토스는 보통 마지막 끝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이 뭐냐면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율법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의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본문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잖아요. 큰 자는 누구냐면 그 처음 된 자, 에서예요.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에서예요. 처음 것. 근데 이 처음 것이 마지막이 돼야 돼요. 마지막이 되면은 바로 그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에스카토스 고다란테스라고 주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한 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율법과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누구냐면 에서고 야곱은 마지막 된 자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가 두 개를 통해서 바로 마지막이 첫 것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완성되는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에서의 자손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에서의 자손들은 땅의 것을 상속받았어요. 여기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여기 16절 여기 보면은 땅의 것 방백이 아들들이 그들은 촌과 부락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12방백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서와 그 자식들은 전부 다 땅의 것을 상속받아가지고 이렇게 땅에서 12아들이 됐어. 12 지도자가 되었어. 그들은 땅의 왕들이야.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은 하늘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땅의 것이 없어요. 아예 야곱은 나중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야곱은 이 땅의 것을 상속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장자 명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와요. 팥죽 파는 얘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다음에 할 텐데, 야곱은 땅의 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에서가 아버지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줬던 거, 그 다음에 또 이삭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부도 만듭니다. 이 모든 부는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야곱은 빈털털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하나 얻은 겁니다. 그 로마서 9장에도 보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12장에 보면 9장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이것을 다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로마서 이야기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에서는 확실히 버려졌네.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은 신학에서는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어떤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간 의지 없이 일방적으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전에 누구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했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이미 하나님이 정해놔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 짓고 타락해도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칼빈의 교리에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자, 근데 이 선택과 육이는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 이것도 인간 편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오직 신의 영역이에요. 초월의 영역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말할 수 있어요. 예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칼빈만 말한 지옥 갈 것, 천국 갈 걸 예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예정이 있어요. 이건 창세전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예정,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써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보면은 그 예정이라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선택도 그런 겁니다. 또 유기도 마찬가지. 유기라니까 우리가 버려져 유기 됐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유기시켰어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로 유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유기라는 말도 하나님의 그 초월적 영역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선악의 개념으로 누구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누구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쓴다면은 이 성경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또 이 내용을 알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율법적 선악 개념으로 보는 그냥 어떤 자는 버리고 어떤 자는 유기하고 뭐 또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선택하고 이런 식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진짜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 운명론자 돼버립니다. 뭐하러 굳이 예수 믿어요? 그냥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는데
지옥 갈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가는데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결정론, 운명론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에서와 야곱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쌍둥이에요. 이 두 사람이 쌍둥이인데 쌍둥이는 한 뱃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존재가 한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자궁이라고 하는 게 전에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 자궁 들어가면 무덤 나와요. 무덤하고 자궁하고 같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같은 거예요. 이게 어디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존재가 있는 겁니다. 저 자궁 안에 쌍둥이가 지금 이 상태가 애굽과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존재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설명하면서 한 존재가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 구원받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구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내용 하나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저 사랑하고 하나는 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한 사람은 주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저 미워함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 이 미워함이 하나님 보면 에스를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워함이라고 하는 미워함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게 지금 오려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를 미워했대요. 이 같은 단어예요. 그 파생된 거예요. 이게 같은 신하고 그러면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자, 근데 이게 그래서 에스를 미워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두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내 안에 지금 두 존재가 있는데 미워할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를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했대요. 한 뱃속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두 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미워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미워해야 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로 거기는 이제 개정에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놨고 개역 한글에는 버리지라고 썼을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존재를 부정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존재 부정해야 될 존재가 있는데 나의 옛사람 상징합니다. 율법으로 만들어진 옛 존재를 얘기를 해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미워해야 네가 미워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 혹은 버리지 아니하면 누구냐면 율법의 사람, 옛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세상 말로 얘기하면 옛사람 죽어야 된다고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옛사람, 성경으로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선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걸 그냥 바울은 옛사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담으로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워해야 된다고요. 이걸 미워하지 아니하고서는 그걸 나를 내가 사랑하는 존재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옛사람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 옛사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미워하는 존재가 돼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앞에서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부모, 형제, 자매, 전토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로 준 건 항상 두 개인데 에서로 설명한 것, 첫 번째로 설명한 것, 가인으로 설명한 것 이게 전부 다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종형이에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실 때 인간에게 선한 것이 이제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는데 뭐 미워할 게 뭐 있어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인간 자체는 선한 것이 없어요. 왜 그것을 미워하는 게 뭐냐면 선한 것이 없는 그 악을 가지고 그 율법 아래에서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그게 미움이에요. 그것 내가 만든 이 세상에 와서 만든 의라고요. 자기 의, 자기 뜻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선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그걸 미워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보내주니까 은혜를 거부해요. 은혜는 싫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기쁘시죠? 내가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라기도 그렇게 이사야 같은 데도 뭐라고 쓰는 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꾸 제사 드려요. 막 기름도 드리고 뭐 양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좀 오지 않게 막아달라고요. 너희가 드리는 피에 내가 취해버렸고 기름에 취해버렸고 누가 저들이 오는 것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수양을 드려야 됐는지 피를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고 하나님 우리의 신은 피를 좋아한대요.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피를 좋아하는 잔인한 신이라고 그랬어요. 기록이 있어요. 또 짐승을 좋아한대요. 양, 소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게 해요. 우리의 신은 그렇게 피에 취한 신이고 또 잔인한 신이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두렵고 무서운 신이에요. 그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고 저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 영광에 이르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또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를 미워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 의로서 자기 율법의 세상에 속해서 율법의 아래서 자기가 만든 태어나서 자기가 만든 그 무엇 그게 뭐 의가 될 수 있고 행위고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전투되고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첫 번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해요. 그것이 미워하는 에서예요.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면 에서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자기 것을 막 이 세상의 영광도 만들어 놓고 명예, 영광, 권세, 재물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땅의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야곱을 얘기를 하는데 에서와 야곱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에서는 미워하는 자,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꼭 모습이 보면 가인 같은 존재예요. 자, 근데 야곱은 자기 것이 전혀 없어요. 자기 의를 전부 다 부정당했어요. 힘이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건 나중에 그것도 사실은 속여 취한 거예요. 속여가지고 장자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사냥할 능력도 없고 이게 보면은 뭐 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여자 같은 존재예요. 엄마 그냥 쫓아다니고 엄마 저 치마 붙들고 쫓아다니는 애 같은 그런 존재가 이 야곱입니다. 자, 근데 자기 의가 전혀 없어서 완전히 자기 의를 부정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처럼 됐을 때 자기 의가 부정당하고 바로 죄인으로 서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다른 말로 아까 옛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내 안에 바로 옛사람은 에서고 새사람은 야곱으로 상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사람은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것만 자랑한다고. 그게 바울이면서 바로 야곱인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중에 두 쌍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 24절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여기 보면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제 만몬입니다. 이게 단어 그냥 사전적 의미는 부, 재물, 뭐 재산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사전적 의미가 이제 부, 재산, 재물, 소유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금, 은, 보석 이런 걸 의미하는 거 맞아요. 사전적으로는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들어가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써요. 우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여기 재물 재산 이런 걸로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인간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자기 소유라고 하면서 신 앞에 가지고 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만들어낸 것을 아까도 자식, 뭐 재물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집, 재산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바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은 그것은 여기 지금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뭐냐면 율법 아래서 율법적 행위로 만들어낸 자기의예요. 재물이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재물을 만든 거예요. 자기의예요. 행위의 열매로 만들어낸 겁니다. 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금은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를 율법의 세상에서 여기에 율법의 문화와 풍습이 있어요. 이 안에 태어나가지고 여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만들어낸 모든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기 것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그것입니다. 그게 자기 것이에요. 육신을 쫓으면서 만들어낸 어떤 것, 재물이 될 수 있고 뭐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 아래서 자기 행위라든가 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것, 자기 의로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행위로서 만들어낸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풍속과 문화를 쫓고 이렇게 나와요. 전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풍속과 문화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워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자기 행위나 자기 의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그냥 생각하면은 율법 아래서 행하여진 모든 것, 거기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반대적인 건데 미워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인간이 그 무엇인가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것, 그걸 미워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들어갈 때는 여기에는 율법의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의 의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성경엔 아들만 사랑해요. 아들만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14장부터 쭉 설명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켰을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아.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다 하는 것도 행하여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되어진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친밀해갖고 나올 때 저는 사랑하는데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해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된 자, 생명된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세요. 자,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하나 된 존재, 교회 됐습니다. 생명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된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 이게 지금 에서를 상징해가지고 해놨지만 에서는 육체의 사람이에요. 정욕의 사람, 세상 사람, 율법의 사람이고 이를 미워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진리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진리로 자기 것이 없어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로 나온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그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얘기했고 25절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 이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25절에 자기 생명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잃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 존재예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모든 것, 행위의 열매, 율법의 의, 자기의 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그 의, 이것을 미워해야 돼요. 그것이 미워할 존재, 버려져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가 버려진 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자, 자기 의를 사랑하고 세상 것 사랑 이렇게도 나와요. 자기 의를 사랑하고 여긴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아래 의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답니다. 영생이 없어요. 그것으로는 영생이 이룰 수 없다고요. 율법의 의, 자기 의로는 영생이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만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율법을 상징하고 야곱은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두 존재가 율법 아래 있는 처음에는 첫사람입니다. 이게 에서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바로 첫 것을 버리고 둘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미워하고 첫 번째 것이 또 이제 두 번째 것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죽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날마다 죽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뭔 줄 알았잖아요.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진리를 사랑해요. 자, 그러면 진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생명으로 그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 곧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4절 보면은 25장 24절에 기한이 차가지고 그 한태에 쌍둥이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붉어서 털이 있어가지고 붉은 털이 있어서 에스라고 지었어요. 이 붉다가 아드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드몬이가 아까 얘기했던 아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붉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붉은 먼지, 붉은 흙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아드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 이걸 상징해 가지고
너희 죄가 붉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 아드모니를 쓰면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죄 아래 있는 상태가 너희 죄가 붉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존재가 붉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홍같이 붉다 할 때 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것이 아담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담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양털같이 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홍같이 붉다.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것, 그 죄로 상징되고 또 죄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나와요, 반드시. 그래서 붉은 것이 또 피예요. 피가 이제 죄로 붉은 것이 죄로 상징이고 흙이 붉고 죄가 붉고 그다음에 피가 붉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붉은 것이 어디 있냐면 사람 안에 있다고 그래 나와요. 사람 안에.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다 쏟아내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면은 아담 할 때 담이라는 단어가 원래 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를 파자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피를 배우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 아담이란 붉은이란 단어 하고 그다음에 그 담이라고 하는 게 피인데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렇게 피를 배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피로 이게 설명한 거예요. 피를 배우는 자, 피가 붉어요. 죄가 붉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은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이 죄인인 것을 계속 폭로하고 발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보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역사가 같이 나올 때 한결같이 아주 100%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 죄를 가르쳐줘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담은 피를 배우고 피를 쏟아내고 난 이후에 진짜 생명을 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여기 보면은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게 에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나온다고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나온다고요. 옛사람에게서 새사람이 나온다고요. 그거를 이게 모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태에서 출생하는데 이게 출생이라고 하는 거 보면 거의 보면은 성경에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을 비유해 가지고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그냥 이제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자궁이에요. 여기에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바로 에서의 발꿈치 곧 율법에서 진리로 나온다고요.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나오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은 새 사람이 나오는 그 모형으로서 이렇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놨는데 이게 발꿈치도 들어가면은 아케드라고 하는 단어 써. 이것도 보면은 아까 되게 그 끝자락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이런 거예요. 에스카토스예요. 이것도 끝자락, 후미, 마지막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의 끝, 율법의 마지막을 붙잡고 나온 게 야곱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아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으로 가면은 에스카토스예요. 그래서 끝을 붙잡고 나온 거예요. 율법이 말라기가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길 붙잡고 나오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에스카토스 고도란테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에스카토스 혹은 아케드 이 단어를 쓸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또 쭉 보면은 거기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 아나이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도 미말에 두셨음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나에게도 보이셨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정말 은혜와 진리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존재거든요. 율법 아래에서 행위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임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가 돼서 새로운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서와 야곱이 하나예요. 결국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 새사람은 에서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 임하냐면은 옛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담에게 임한다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담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은 어떤 존재가 나오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이렇게 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과를 뒀어요. 근데 선악과 먹은 그 존재가 이제는 그 선악과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그 창세기는 선악과를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선악과의 내용이 죄인 됐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뭔지 아니까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생명의 열매 먹는 존재가 돼요. 그냥 이 두 개를 그냥 압축해가지고 성경을 계시록하고 압축해가지고 딱 해놓으면 선악과 먹은 존재가 그 내용을 알고 그것에 은혜와 진리가 더해지면은 생명과야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자들이 거기 안에 펼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의 사역, 그다음에 은혜의 사역, 진리의 사역,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지어지게 되면은 바로 그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율법의 끝, 율법의 마지막, 율법의 끝자락, 뭐 세상 끝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활로 나오는 자, 생명으로 나오는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오는 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를 세상 미말 끝에 뒀다고. 그게 끝이에요. 에스카토스. 이 끝에 거기에 두셔서 여기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발꿈치 끝 훔이 여기에 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펼치시는 구원의 사역. 여기도 지금 이제 오늘은 그냥 이 표면적인 얘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내용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냥 옛날 이야기 속에 있는 역사, 애굽과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걸로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를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율법과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 혹은 하나님의 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이 세상을 마음으로 경영할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면 그분이 나를 진리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한 가지 넌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응?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을 환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의 장을 열어드리는 것밖에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무엇을 정성을 들이고 뭘 하고 뭘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기뻐하는 거 없어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그 내용들을 그렇게 지어진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신앙과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냥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서 딱딱하지만은 정말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싶은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기 의가 없는 자, 은혜 받은 자, 오직 사랑하는 자는 은혜 받은 자예요.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뭘 드린 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자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로 진리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오직 은혜와 진리로 살 수 있도록,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끝날 미말에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의 날, 이미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루고 있어요. 부활된 자들이라고요. 그것으로 그렇게 지어져서 육체가 껍데기가 벗어질 때 육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고 그러거든요. 성에 푸석해가지고 먼지로 딱 돌아가면은 생명이 그 안에서 빛나요.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몸 밖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아들 만드시는 그 일로, 생명의 일로, 은혜와 진리의 일로 펼쳐짐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빛이 빛이다 하셨사오니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 그 빛된 자가 되어지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 되는 자들이고 그 영을 가져서 그 영으로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사오니 일생 동안 사랑하는 아들로만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전토와 비집과 모든 것 세상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버려지게 하시고 죽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